네, 물론 시편 영성 연속 설교 첫 번째 설교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끝나고자 합니다. 한 두 달 전에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강화 운수에 있는 안나집을 갔었습니다. 특별히 박근홍 마리아 하나님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같이 가서 인정하고 또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님이가 그런 말씀 하셔요. 신약 말씀은 글씨 큰 성경이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 구약 말씀은 글씨가 작아가지고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는데 글씨가 도대체 작아 읽을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죠. 제가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글씨를 대문자만 하게 좀 거짓말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편 말씀만 크게 책으로 만들다가 그거몇십만에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시편 말씀 잘 뜻하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박마리아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좋아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박마리아 하나님은 성공의 신앙으로 9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아마 대한성공에 몇 분, 한 손들어가도 5분이 안 될 거예요. 9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성공의 신앙에게 딱 맞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어찌 보면 성공의 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시편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성경입니다. 인간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인 성경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믿음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또 혹은 하나님의 단순한 계시를 그냥 인간들이 받아서 쓴 그런 말씀들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말씀들은 위에서 내려온 말씀인데 이 시편 말씀은 이게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간들은요, 조속해져요. 아니라고 장담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하늘하고 통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땅바닥을 최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때 쓰는 기도, 때 쓰는 말씀, 이게 바로 시편이에요.
설득하려고 또 때로는 하느님마저도 설득하려고 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이고요. 때로는 고달프고 슬프고 아파서 울부짖고 괴로움을 표현하고 그런 것도 또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정석의 한 특징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신앙에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성경 말씀과 이성과 정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소와 이성과 전통 삼각형처럼 갖추고 있는데 바로 이성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떼쓰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너무 신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공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신앙과 딱 맞아떨어지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 성공의 신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공동문, 지금은 성공의 기도서죠. 공동문 열심히 들고 다녔어요. 성경책하고 성가하고 두껍잖아요. 그렇죠?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뭣도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시편을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보니까 거의 반절이에요. 반절. 아니 왜 그 힘들게 시편을 이렇게 붙여놨어. 아니 성경 속에 있으니까 이런 거 갖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띄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얇은 거 같고 잘 들고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어요. 여러분은 물론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믿음이다 바로 비슷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시편을 빼놓으면 우리 성공의 신앙은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우리 성공의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하나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는 좋아가지고 하나님 힘들 때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의생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저를 용맹하게 해주시고 비겁할 때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응답을 하고 하나님과 아주 인간적으로 만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 성공의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 성공의 기도서 공동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낮 기도, 밤 기도도 있는데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시편이에요. 이것은 16세기에 성공회가 영국에서 천주교로부터 독립을 할 때에 해방을 할 때에
토마스 크레머 대주교께서 이 공동문을 만드셨습니다. 이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 베네딕트 수도의 영성인데, 맞아요, 수도의 영성이에요. 근데 그 수도의 영성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하루에 7번씩 기도할 때도 시편을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외치고 또 고백했던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자양분,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기도의 자양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성공의 신앙생활의 안내자이고, 그리고 감동의 원천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또 고백으로 삼아가면서 시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안고 이제 시편을 시작합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길고 역시 두껍습니다. 몇 장까지 있죠? 몇 번까지 있어요? 네? 121편, 150편. 네. 역시 150편 맞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150편. 자, 이 150편을 시작하는 첫 편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편입니다. 자, 시편 1편은 아주 반씩 딱딱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 4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살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딱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의인의 길, 이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1절 시작하면서 복되어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대역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복에 관합니다. 복 있는 자, 의인의 길을 걷는 자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의인에게 생활하고 있죠.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의인의 길을 어떤 사람이 걸을 수 있는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건다고 했어요? 악을 피하는 사람. 여러분, 악을 피해야 됩니다. 악을 피해야 돼요. 자, 어떻게 피하냐? 첫 번째는 악한 자의 길을, 악의 자리에, 악을 피하는 자리에,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조소하는 자와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소가 뭐죠? 조소. 네? 비난하는 거, 비웃는 거, 오만하는 거.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리.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조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비난하고 비웃고 깔보고 깎아내리고 상처내는 것, 이게 바로 조소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교회이거나 아니면 동창이거나 아니면 친목계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악을 피하는 것이 그 뭐니? 죄인의 길이지.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꼭 걸려요. 뭐에 걸려요? 조소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맨날 나무 슈고 깎아내리고 상처내리고, 오늘 그래서, 아이고, 깎아주고, 사가지고, 아이고, 이래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당장 탈당하세요. 다 나오세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만해서 제가 설교를 그만둔 게 아닌 건데요. 네, 여기 준비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어쩔 수 없고, 전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일단 피하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하고 지금 시편 1편의 말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바울처럼 하십시오.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져서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가서 그런 모임에 가서 얘들아 제발 이제 그만 욕하자. 그만 상처를 건설적인 얘기야. 좀 긍정적인 얘기야. 그 사람의 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바울로처럼 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서 탈당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피하라 그랬죠? 피하는 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일단.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적극적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주신 법이 뭐예요? 일단 율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겠죠. 성경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기쁨으로 삼아 아니면 그냥 흥얼흥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뇌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의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3절에 있는데 이게 뭐냐?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 될 일이 무엇이야? 이렇게 사는 자에게 악한 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자리 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조수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냐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새기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서 안 되는 데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지. 앞에 건 다 빼놓고 앞에 건 다 빼놓고 저 성경 통독 다 했는데요.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피할 거 피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될 일이 무엇이야? 시냇가의 나무처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시냇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물도 많고 나무도 많아요. 근데 지금 성경 이 시편 고백을 한 곳은 거의 80%가 사막 광야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에 시냇가가 있을까요? 어디에 물이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오아시스 그 정도. 아니면 이따금 한 번씩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을 피해서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다가 아주 안정감 있게 자리 잡았던 골짜기. 무슨 골짜기요? 엔게디 골짜기. 그 골짜기,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안정된 것과 같이 100m 앞에 있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 골짜기가 너무 험하고 거기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또 나무가 우거져서 눈앞에 100m 앞에 있고 사울왕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안 될 일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엔게디 골짜기에 이 평안함처럼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여기는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죄인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길을 꾸미고 죄의 길을 걷고 조수하는 것들과 어울리면 아주 간단하게 악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자의 결론은 무엇이냐? 뭐라고 했어요?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다. 아이고, 후회요. 1년 내내 농사 졌는데 쭉전이밖에 안 나는, 칼국을 하는데, 바람개비질을 하는데, 추수를 하는데, 쭉전이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험한가요? 얼마나 무익한가요? 얼마나 가벼운가요? 풍요로운 의인의 삶과 정반대의 대조적인 삶을,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4절 5절에 나오는 악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심판대에는 머리를 꽃조차 없고 의인들 모험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비천한 신세가 되는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1절부터 3절 의인의 길, 4절부터 5절 악인의 길,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가서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시편 1편의 교훈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편 1편의 6절 말씀 시작.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이 말씀은 시편의 시작입니다. 시편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무 아닙니다. 자, 시작. 시편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는 감화의 눈물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또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시편을 부르는 자에게는 감화의 눈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시편의 그 성숙한 영성에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